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방금 읽은 본문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명해주는 이 성경의 배경들을 잘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나 사사기는 끝이 났지만 사실 이 이후에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했던 몇 명의 사사들이 더 있었어요. 우리 오늘은 그 사사들의 이야기와 그 뒤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옛날 옛적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지금 들으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부일처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함께 사는 그런 결혼 체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내의 이름은 한 명은 한나, 그리고 한 명은 브닌나였어요. 엘가나는 이 브닌나를 통해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엘가나는 그렇다고 해서 한나를 미워하거나 한나를 차별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이렇게 뭔가 먹을 것이 생기거나 이게 좋은 것이 생기면 한나에게 더 많이 줄 정도로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브닌나는 이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한나가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갔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간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치겠다는 게 뭐 제물로 바치겠다는 건 아니었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성막에, 당시 그 교회에서 일하던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소리는 내지 않고 이렇게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한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 술 끊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서 입만 뻥끗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속상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엘리 제사장은 그런 한나의 말에 그런 거였습니까?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뒤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고 억울해했던 대로
아이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을까요? 사무엘? 맞아요. 그 아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제목이기도 한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조금 성장한 뒤에, 사실 성장이라고 해봤자 이제 엄마 젖을 떼기 시작한 그때에 이 엘가나 가족 전체는, 이 사무엘의 아빠 가족 전체는 다시 성막으로 향해요.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아이 사무엘을 맡기고 돌아와요.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나의 의도대로, 한나의 바람대로 사무엘은 엘리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엘리는 사무엘만 돌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엘리는 또 누구를 돌봤을까요? 한나 브닌나의 아들. 엘리는 누구를 돌봤냐면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엘리의 아들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엘리는 자신의 아들 2명,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명과 사무엘, 이렇게 3명을 같이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도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이 둘은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이게 제사를 드리러 이제 동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둘은, 네, 이 사람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몰래 꺼내서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던 다른 그 여성들, 그리고 또 힘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죠. 엘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엘리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혼냈어요. 혼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정확해요. 엘리는 이 사실을 알고 아들들을 불러서 혼냈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모습을 보고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고, 특히 이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너희는 같은 날 목숨을 잃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또 저주를 하시죠. 반면 이 둘과 다르게 사무엘은 건강하게,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한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밤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잠에 들려고 자리에 누운 거예요. 알겠다. 그런데 누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하고 부른 거예요. 사무엘은 대답했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제사장한테.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시온은 제사장한테 갔을 것 같아요. 시온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엘리한테 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한테 빨리 달려갔어요. 가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엘리는 아니, 나는 널 부른 적이 없어. 빨리 가서 다시 잠자리에 들어 라고 했죠. 사무엘이 이상하다 하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사무엘아. 맞아요. 시우가 말했던 대로 사무엘아 하고 누가 부른 거예요. 사무엘은 네 대답하고 또 엘리에게 달려갔죠. 엘리는 이번에도 자신이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번째, 또 누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지금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걸까요? 엘리가 불러놓고 부른 적 없어 라고 장난친 걸까요? 사무엘은 이번에도 엘리한테 가서 얘기하죠.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엘리는 이제서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시우가 손으로 가리켰던 것처럼 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래서 팁을 하나 줘요. 사무엘아, 혹시 누가 너를 부르거든 그냥 제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렴. 이렇게 팁을 준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자리에 누우니까 역시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하고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제야 하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와 그의 가족들을 꾸짖으세요. 이렇게 어떻게 너희 이런 잘못을 했잖아, 너희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사무엘이 하는 말들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곧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명한 그런 사사, 갑부는 되지 못했지만 사사가 된 거예요. 예언가, 맞아, 예언가의 역할도 했죠. 하나님의 이 예언을 말해주는 예언가의 역할도 사무엘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뽑아달라 이렇게 애원하게 되죠. 어떤 일이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이 엄청 싸웠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블레셋 군대랑 이스라엘 군대랑 이렇게 전면전을 붙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 시온은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무승부? 블레셋? 시온은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치열한 전투 끝에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워요. 한 가지 계책을 세운 거예요. 어떤 계획이었냐면 그 성막, 그 사무엘과 엘리 가족들이 머물던 그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마 승리해주게 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언약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와, 예쁘게 생겼죠. 그 뭐한 사람이 그냥 금이었고, 만져서 주는 거야. 아, 지게처럼 이렇게 네 명이서 지게처럼 메어야 하는 정도의 크기였어요. 실제로 엄청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아온 그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뭐 아론의 지팡이, 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보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네. 진짜 금이에요? 네. 만나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만나가 초반에는 만나를 넣어라라고 했다가 더 후에는 이제 만나가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성경들도 나와 있어요. 아마 만나가 뭐예요? 빼거나, 만나가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셨던 그 음식이었어요. 과일이요? 과일은 아니고 약간 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보물들이 들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또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투 때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를 들고 갔으니까 또 누가 같이 갔을까요? 제사장. 맞아요.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동행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세가 완전 머리 끝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전쟁에 나서요.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했죠. 이스라엘에 그들의 신이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는 완전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 장군은 다 모아요. 병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이제 곧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이렇게 된 거 우리 후회 없이 싸워보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우리 여기서
우리가 죽더라도 후회 없이 싸워보자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서 전쟁에 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세를 몰아서 또 이겨버려요. 네, 블레셋 사람입니다. 네, 블레셋 마치 우리에게 외쳤던 블레셋 장군이 마치 이순신 장군님처럼 더 적고 기세는 기울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서 언약궤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언약궤를 빼앗고 같이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여버려요. 아까 하나님이 저주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을 거라는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제사장. 지금 없었어요. 맞아요.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아들 둘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엘리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 엘리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이 빼앗긴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팔았어요. 팔았어요? 네, 거기 아까 전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가져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 죽어가지고 못 가져가고. 그거는 그 나중의 일이에요. 먼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가서 팔았다.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요. 다곤 신전 기억나요? 아니 그거 삼손이 잡혀있던 그 신전이에요. 죽어버렸던. 네, 그 무너진 그 신전은 아니지만 똑같이 그 다곤을 섬기는 신전으로 가져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의미로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룻밤 지나고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신상을 세워 놓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도 다곤 신상이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머리가 부러진 채로 언약궤 앞에 낙인 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마침 언약궤가 있던 그 도시에 이게 종기가 생기는 이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혹시 이게 이 언약궤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 안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사실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면역이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네. 없어서 네. 쭉 들어보면 충분히 지옥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가 블레셋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전염병을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을 떠돌아요, 언약궤가. 블레셋의 높은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거 다시 이스라엘에 갖다 준 거죠. 맞아요. 돈 받고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고 이스라엘에 넘기자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주기로 한 건 아니고 사실 이게 그냥 성의 없이 이스라엘 너희 가져라고 했다가는 또 뭔가 이 다른 재난을 겪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으로 어떤 재물을 만들어서 같이 보내자, 우리의 성의를 이스라엘의 신에게 보여주자라는 의미로 이 몸에 종기가 났다 했잖아요. 이 종기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고, 또 하나는 아까 지호가 흑사병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쥐 모양 5개를 만들어서, 뭐 흑사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도 이런 쥐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질병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으로 그 모양들을 만들어서 함께 보내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아까 말했던 금으로 만든 재물들을 싣고 그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 안에도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질병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뭐 우연히 생기기도 하고 정말 전쟁을 하면서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해봐요. 만약 이 소들이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곧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재앙인 거다. 우리 그냥 미련 없이 언약궤를 보내자 라고 하고, 만약 베세메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거 그냥 우연히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금까지 실어 보내지는 말자, 뭐 언약궤를 뭐 굳이 돌려줄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일종의 점을 쳐본 거예요. 그런데 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소들은 베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저 멀리서 이제 그 소들과 언약궤가 오고 있는 거를 보고 엄청 기뻐했어요. 거기 소 돌려보냈나요? 아니면 소요? 소나 돌려보냈나요? 잡아가지고 네. 먹거나 어떻게? 안타깝게도 그 소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이 수레, 소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의 기쁨도 잠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열어본 거예요. 당시에 이 언약궤는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세메스에는 큰 저주가 내려져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이었던,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읽었던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죠. 이걸 또 저녁에 돌려서?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언약궤를 규정에 맞게 잘 보관하고, 그랬기 때문에 은우가 걱정했던 대로 전염병이 퍼지거나 사람들이 저주를 받거나 하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성경은 오히려 20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사무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왔다고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가장 최근 두 번의 전쟁은 패배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모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무엘이 네. 부르는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런 시작이 겁나게 올라가가지고 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놀랍게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사무엘은 다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블레셋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고 금식했으니까 힘도 없고 너무 땡큐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세요. 큰 천둥 소리를 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약간 당황하게 하고, 또 전쟁에서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아직도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은 별로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스바 기도원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뒤에 사무엘도 나이가 들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이제.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사사였냐면, 또 말 안 듣는 거예요? 어떤 사사였을 것 같아요? 지금 은우는 말 안 듣는 사사였을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엘린가 그 네. 제사장 아들처럼 말하는 느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다. 다음입니다. 시우는 어떤 사사였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는 사사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아직도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고 당신의 아들은 제대로 된 사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음 사무엘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냥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라고 하시죠. 사무엘은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설득해요. 백성들에게 이게 왕이 생기면 안 좋은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생기면 뭐가 안 좋을까요? 질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뇌물. 뇌물도 생길 수 있고 세금 세금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내야 네, 되잖아요. 너무 과한 세금을 물릴 수도 있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가장 좋은 재산들, 뭐 좋은 소, 뭐 좋은 것들은 좋은 밭 이런 것들은 다 왕이 혼자 차지하게 될 거예요. 사무엘은 나중에 당신들 후회할 겁니다. 그때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없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그래도 왕이 필요해요 라고 했죠. 사무엘은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 나섭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찾아 나서게 될 겁니다. 알았어요. 막 만들어줄게. 다음 주에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주세요. 다음 주에 사무엘은 왕을 찾아 나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중에 베세메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나죠?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그 벌을 받은 그 사람들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도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뭐 이런저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벌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거나 더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채로 그냥 숭배의 대상으로 남겨놔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알려고 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벌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글쎄요. 시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은우는 아닐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몰랐더라면 이 언약궤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을 모른 채로 또 하나님이 어떤 신이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든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누군가 종교를 물어볼 때 기독교라고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봤을까요? 그냥 어차피 창고에 넣어놓고 창고에 아무래도 관심도 안 주고 그냥 평소대로 네. 그냥 아니면 막 그거 팔아서 돈이랑 팔면 돈 많이 벌겠지. 맞아요. 금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에 언약궤를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는 게 네. 문제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를 열어보는 것,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전도사님은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자고, 두 번째는 그 노력을 건강하고 또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결심을 하나 했어요. 9월 중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1대1로 아니면 또 되게 작은 그룹으로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종의 과외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기보다 설교 시간이라기보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이 많은 종교 중에 꼭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또 작게는 뭐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사실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작은 질문들, 우리가 궁금한 많은 것들을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재밌겠죠? 근데 그런 뭔가 뭐 하고 난 다음에 네. 간식 같은 거 선생님이 섭섭치 않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 계획은, 이 성경 공부는 1부 예배가 끝나고 그 2부 예배 시간에 진행하게 될 거라서, 이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또 필요와 순서에 맞게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듣기에는 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라고 해도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은우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뭐 섭섭지 않고 분명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이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건강하게 알아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